할렐루야, 할렐루야. 2026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새해 주신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느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막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인상을 쓰고 계신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참 복 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서로 뭐라고 인사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인사하죠. 제가 오전에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요. 복도에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이제 만나서 인사하는데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 다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한복을 입을 때 뭘 달고 다닙니까? 복주머니 달고 다니죠. 또 집안에서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복복자를 많이 새겨 넣은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불에도 복복자를 수놓아 가지고 복을 덮고 자고요. 베갯잎 옆에도 복복자를 수놓아서 복을 베고 자고요. 또 심지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먹는 숟가락에도 복복자를 새겨 놓아서 밥을 먹을 때마다 복을 먹습니다.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서구에서도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인사 가운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세계 나라마다 각각 복을 원하고 기원하는 그런 풍습과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복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 가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다들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다들 좋아하시죠. 축복의 말씀 듣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 오늘 장로님도 기도 중에 그런 표현 쓰셨는데, 형통함의 이 복이라는 표현은 듣기만 해도 우리 성도들은 다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해지는 거죠.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도 찬양 가운데 축복성이 얼마나 종류별로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네, 복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며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995회나 등장합니다. 별로 놀라지들을 않으십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이 단어가 995번이나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복이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당신이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이 성경은 특별한 복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더하사. 어떤 복이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복,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 삼아 주신 복, 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복,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복의 절정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받은 자들이 다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받은 자들이 함께하는 우리 국일교회를 내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온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하게 하신 것, 이미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은 아내와 남편에 관한 가르침의 말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부부관계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라고 말씀하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부부를 보게 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한 부부의 모습을 떠올리면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3절 5장 23절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몸의 구주시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의 머리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 우리 국일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교회를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종한다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해서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로 세워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꼭 이제 부부싸움 할 때 남편들이 이 말씀을 잘 인용하는 분들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남편의 권위를, 남편을 신뢰함으로 세워준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말씀을 통하여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이 쉽던가요? 저만 어렵습니까? 여러분, 만약 어느 집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와서요,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내가 옆집 아무개 엄마 그 남편 아저씨를 보니까 그 아저씨는 자상하고 배려심도 아주 깊고 또 때로는 카리스마도 있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어.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어떻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그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남편의 권위도 남편의 그 리더십도 무시하고 있다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재미있게 사는데 저는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세상에 돈도 명예도 학력도 지위도 또 좋은 것 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주님은 저한테 사랑해라, 희생해라, 양보해라, 용서해라, 또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도 계속 붙이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런 마음이 들면 순종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교회,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방법은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역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늘 언제나 자신의 삶을 내려놓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남편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이것, 제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성도님, 남자 성도님들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성도님, 지금 성도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서 나가는 동시에 체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30년 동안 극한 노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아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 되시는 성도님께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표정을 보니까요,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는 남자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아내분들 중에서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을 뭘로 보고 그러세요? 우리 남편 30년이 아니라 100년도 날 위해서 충분히 가서 그렇게 수고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내의 표정들도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전혀 망설일 필요도 없는 거죠.
하물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새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환영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즐거운 반복은 습관을 형성한다. 의지로 반복하는 것은 습관이 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반복,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즐겁게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실천하면서 그것을 우리 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반복한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한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복할 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직장 안에서도 거룩한 습관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처럼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될 소망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받은 존재로서 이 죄 많은 세상과는 구별되어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옮겨진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구별시켜 주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주께서 우리의 존재를 옮겨주신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항상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영역에서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될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광스럽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엔독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혼식에 신부가 입은 화려한 옷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영광스럽다, 엔독손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신부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맞아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빛나는 신부와도 같이 그렇게 치장하고 있는 그런 신부와도 같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새롭게 하시사 우리를 맞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26절의 원어의 뜻은 말씀에 의해 물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마는 단순히 기록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선포되고 적용되는 그런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구원을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이에요.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변화가 더딘 겁니까? 왜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날카로운 칼이요, 제 살을 찌르고 들어오는데 제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져 있었구나. 말씀이 찌르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 공부를 같이 하고 나눔을 하고 수없이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날카로운 그 검이 찔러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한 가운데 있다면 말씀의 능력과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둔감함에 머물러 있다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다시 정결한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흠없는 교회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26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한 몸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그 가정과 온 가족들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